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손세윤재님이 올라오셔서 참 성도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성도님들의 온기가 참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참 안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참 성도로서 가장 귀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참 예배가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참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는 저희가 할 필요 없고요.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암을 정복하는 이게 과학 기술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이게 정복 못해가지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정말로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독교인은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 그리스도인들은 더 늘어나고 있대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를 보면서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이 대면 예배가 이렇게 자꾸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로 이게 진짜 절실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복음을 교회가 제시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도태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이 복음을 들고 정말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참 회개가 됐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정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참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참 선포돼야 되는지를 우리 에스겔 3장 1절로 11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읽고 교독으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게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읽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녹아서 내 삶과 인격이 되어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밥을 입으로 먹듯이 사람의 영도 분명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 만나를 너희에게 40년 동안 먹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취하듯이 영을 위해서도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차려져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내 입에 넣기 전까지는 내가 잔치집에 갔다 왔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 차원에서 이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어서 내 속에서 녹아서 그 말씀이 나로 인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먼저 말씀을 먹기 위해서 먼저 입을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랬으면 입을 벌리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입을 벌리라는 것은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정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읽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내 의무감에서 읽는 거 하고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필요한 내가 선택한 내가 살아야 될 그럴 말씀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입을 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제가 이강한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캠프를 했을 때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내가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힘을 얻는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 입을 벌리면 그 두루마리를 여기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지 않고 내가 정말 그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의 온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안에서 맛만 보고 뱉는 것이 아니라 씹어서 넘기라는 거예요. 이게 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에서 그 육체 깊숙한 곳,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의 색이라는 거예요. 창자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창자에서 우리가 음식물이 이렇게 잘게 부서지고 그 영양분이 돼서 나한테 흡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육체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천천히 이게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것이 나에게 영양분으로 공급이 돼서 내가 힘이 돼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달기까지 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알을 먹을 때도 몇 번 씹고 그냥 넘기면 밥이 단지 어쩐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밥을 꼭꼭 씹어서 계속 씹다 보면 이 밥에서 단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과연 어떤 뜻인가? 내가 전도를 하러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말씀이 내가 확신이 없어요. 이게 긴감인가? 이게 이런 뜻인가? 이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단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을 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에 그들의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먹으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찬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먹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내 인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정말로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참 부활하심으로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먹었으면 이제는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었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여기서 족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외국에 가지 않고 나하고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말씀을 먹었다면 내 가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믿지 않는 친척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나하고 접하고 있는 회사 동료나 거래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더 어려울 거야. 차라리 너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다. 네 믿지 않는 가족, 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더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말씀을 알고 내 거듭난 대로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질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만 전하면 그 사람이 더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동족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정말 우리 가까이에 혹시나 그 사람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저부터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가까운 그 친척이나 친구나 이들의 상태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참 쉽지 않을 거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에서 보면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철판이 깔려져 있습니다.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전갈과 같대요. 복음을 들고 가면 나를 찌르고 나를 물고 비수를 나한테 꽂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다. 내 동족에게 정말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을 알고 그래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마가 굳고 참 마음이 이게 돌같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해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을 주셨어요.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관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5쪽입니다.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너의 이마를 그들의 이마를 마주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고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을 마주대하도록 굳게 하고 내 이마를 그들이 만약에 화석 같은 돌덩이라면 그 돌덩이를 부술 수 있는 금강석과 같이 하겠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담대히 로마를 향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앞서서 나가시도록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단단해갖고 이마로 부딪히고 그들을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견고한 성벽이 될 것이고 화석 같은 전도 대상자들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금강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때로는 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복음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 대상자들이 무슨 내 감정을 이게 스크래치 내는,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유리와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유리가 아니라 단단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자아를 주님의 성품에 담도록 계속해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과 같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내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항상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어려움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시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를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한 일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출근을 해서 이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저녁에 퇴근을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벤츠하고 부딪힌 겁니다.
벤츠가 이만큼이 그냥 싹 밀렸어요. 제가 이게 차선을 똑바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와가지고 나보러 문을 딱 열더니 술 먹었네요. 그래서 자기가 똑바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블랙박스 있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블랙박스를 보더니 오질 않아요, 나한테. 제가 가고 있는데 이게 와서 부딪힌 것입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렇게 양쪽 다 와가지고는 참 그쪽에서 와서 부딪혔네요. 이렇게 하고 이 블랙박스 잘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갖고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참 오면서 왜 내가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나? 내가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남는 거예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좀 다른 것도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 닥칠 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럽니까? 그러면서 내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동저에게 가라고 했고 이제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니까 이건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죄라고 했으면 죄인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아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전도하러 갔을 때 나를 핍박하고 나한테 상처를 입히고 이러는 것이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다. 내 대신해서 네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대신 내가 당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게 이를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빼고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먼저 귀로 듣기 전에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도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그 표정이 나오고 정말 안 듣고 있으면 우리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누가 딴청 부리고 있을 때 그 우리가 왜 얘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오늘 한번 찾고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 마시겠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먹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을 못 보고 헤매는 이 가족, 친지, 친구, 동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마를 굳게 하였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참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을 굳게 하고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